우리 서로 앞뒤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사랑 옛숭행과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알기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성장해간 양육으로 이렇게 달라져가는 여정의 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물의 위대함이나 그들의 업적이 대단함이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설교를 들으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원하심과 뜻하심과 의도와 어떤 곳에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학설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나 무슨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알아감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돼.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원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정을 봤더니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예전엔 자기 자랑하고 막 그랬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즉 예수님만을 향해 가면서 또 자비를 향해 가면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고, 정말 그죠? 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이 누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막 거기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막 엄청나지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의 관점은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 어느 누구도 손색이 없어요. 성인이라고 부름을 지금 받아도, 지금 이 시대라면 받아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모든 게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다 알고 보면 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다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면서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낙원에 가서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시고 그것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랬던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을 허락하셨다? 육체의 가시를 그럼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엄청나게 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우리는 자꾸 시대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위대함 다 성경의 인물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대단함이나 다윗의 대단함이나 모세의 엄청난 업적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만나셔서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뭐해 가시는 것, 양육해 가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대단함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누구요?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주인공이 빠지고 다 누가 되냐면 모세가 대단해. 야곱이 야복강에서 계속 그러면서 그거 따라가라 그러고요. 그렇죠? 엘리야가 450명을 죽이면서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능력을 해라고.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성경의 핀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살아가면서 대단한 어떤 삶의 어떤 여정에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설교 잘하고 기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은 목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등장해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였는데?
예수님으로 소개받고 예수님인 것이고 사람의 부분이 아닌 것을, 사람의 영광을 받거나 사람이 대단하거나 사람이 위대하거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너는 연약하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라면 거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단한 이만희가 무슨 계시를 받았네, 뭐 또 다른 사입이나 종교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교주들이 나타나서 뭐 하나님 어머니네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딱 듣는 순간 저거는 보나마나, 저거는 항상 누구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양육하셨던 양육의 길의 포인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 뭐가 이 요소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진짜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더라도, 진짜 40일 금식을 3번, 4번, 5번 했더라도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했더라도예요. 내가 진짜 무리를 걸었었더라도예요. 그것이 포인트가 안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거나 제대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제하신 것처럼 그 입술이 통제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직접 행한 거라도요, 사실은. 그런데 행하지도 않았고, 아니 어쩌다가 된 거, 또 예수님의 은사로 된 것 가지고도 평생을 울고 먹여요. 예전에 자기가 과거에 뭐 한 것 같고 평생을 간증거리로 삼고 평생을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주목받게 하려고. 그런 거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이제는 저 사람은 뭐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시 보증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만 향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겉으로 들어가는 표적, 은사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거 병 고치는 거 누가 해주셨는데요? 은사 누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 야, 도대체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너네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일상에 진짜 예수님께 감동되고 진짜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다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 좀 잘된 거, 선한 거, 내가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새로워지고 변화지고 조금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다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는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이래서 살 수 없고 저래서 살 수 없고 이래서 붙들어야 되고 저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본질인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자기 대단한 것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초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켜야 할까, 은혜를 끼칠까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래서 내가 죽 썼네 밥 썼네 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죽 쓰고 밥 쓰는 게 사실은 내 기준이니까 그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둔하다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게 까맣게 잊어지면 솔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진짜로요. 그거는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다라면 끊임없이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토요일만 되면 집에서 자녀들이 뭐 꼼짝도 못하게 하고 설교 준비한다.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좀 끼쳤다 그러면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뭔가 대단함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결론은 누구에게는 하나도 마음이 도달하지 않고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포되어야죠. 예. 자, 그런 각도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닮아야 될 기준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딱 예수님.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다윗의 위대함, 솔로몬의 뭐 엄청나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 단 이딴 것만 논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옆에 나와 있네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뭐다? 은혜다.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글자가 틀렸네요. 그죠? 예, 그러다가 뭐가 돼야 된다? 결론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만요. 예수님만 답이구만요. 그리고 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되겠구만요. 이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다른 것이 자꾸 떠오르거나 다른 걸 전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 진짜 다른 말이 없어요.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요양원을 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양로원을 하고 그 아이들 뭐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나게 남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수많은 무슨 일들을 해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건 절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뭐 되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역사예요. 요즘 또 보면 이게 참 또 경험했네, 뭐 갔다 왔네. 참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종교의 눈으로 봤을 때,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평생을 울겨 먹어도 되는,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경험한 거니까 막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는다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도 없어요. 참 기특하죠. 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이제 보세요.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뭐 하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항상 충만하던가요? 항상 그렇죠?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면 그게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 전에 염색하면 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아세요.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이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양육 안에서 무엇의 목적이 있고 무엇의 초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거기에 동의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하고 듣다 보면 자꾸 나의 선함과 나의 대단함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이게 아니라 뭐만 드러나는 거죠? 쓰레기 같은 거. 이게 아닌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들어있고 저런 게 들어있고 이게 정상이라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 나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러고 태어났는데 이 본질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울겨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정결케 하고 그 안에 마귀적인 옛사람의 속성들을 다 뽑아내면서 그 안에 누구의? 예수님의 사랑의 DNA, 성령의 열매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가는 과정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 속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어떤 것들이 할 때는 뭐 해라? 감사해라. 자꾸 감사해라. 자,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생각을.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7절에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7절 밑에 내용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앞에 위에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중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 육체의 가시가 왜 생긴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뜻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세 번이라는 건 삼위일체의 삼은 히브리 개념으로 완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절히까지 붙였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주의 일에 방해가 되고 뭐 이것저것 얘기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것들이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벌어진 일은 재수 없어서 우연히 내가 뭘 선택을,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셨으면 내가 너 머리카락을 셈 바 된다, 그 정도까지 너가 안고 일어나면 내가 다 간섭한다, 그 정도까지 표현해 놨으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여정이 우연히 있다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고 실제로 내 삶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러니 이게 말씀의 역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나중에 답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병을 주세요?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사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잘 괴롭히겠어요. 원수니까,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성이잖아요. 그냥 딱 맡겨놓는 거, 일감을 탁 주니까 막 사도 바울을 사단이 그냥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하게 괴롭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 인내가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견딜 수 없어서 기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할 때마다 빌었지만 안 된다.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라는 걸 한다신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내심의 그것은 스스로 자랑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지 않는다.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많죠? 그걸 자랑하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교보제로 선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성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죠. 성경에서 다른 내 필요한 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목적하고 그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의도에 내 마음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자녀로서의 가야 될 길인 것이죠.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뭐하게 여겨요? 내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고 예수님 자꾸 의지하면 그 안에서 누가 자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역사에서 내 삶에 누가 자꾸 드러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더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 두 번이나 기쁘다고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게, 내가 약할 때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수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내 실수와 연약함을, 이거 왜 세 페이지인지 아세요? 오늘? 옛날에는 2페이지 앞뒤로 했는데 컴퓨터를 잘못 눌러갖고 이게 프린트가 잘못 나와서 3페이지로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해질 때, 나로 말미암은 것이 무력해질 때 나는 그만큼 더 누구를 의지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연약함과 이것이 드러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형편, 일을 하고 준 게 아니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실제로 누구를 더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원래 너는 그런 거야. 그렇게 태어났거든. 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물고기가 고래면 뭐하냐니까요.
넌 아무리 그 안에서만 대단한 거지 물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거를 왜 우리는 거슬려 가려고 그러냐고요. 예? 그걸 왜 내 능력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내 대단함으로. 그거만큼 어리석은, 누가 어떤 어린아이가, 지율이도 안 그럴 거예요. 예. 온유도 안 그럴 거고, 계란 가지고 설악산 가서 흔들바위를 계란 던져갖고 깨트린다고 누가 하고 있으면 박수 치고 거예요, 여러분. 야, 너 도전이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남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식의 부모는요.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빨리 수능하고, 그게 그러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거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지 않으셨어요. 그 전능성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힘없이 그냥 배고픔 그대로 느끼시고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아랬어요? 아버지께 아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럼으로 통해서 자꾸 누구를 더 의지하도록. 그렇죠.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도 그냥 내 젊음 자체로서,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넘어가니까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네. 이제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그동안까지는 네가 네 힘과 네 젊음으로 살았니?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의 창조야. 오늘 눈 뜨자마자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아라. 이것이 기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불러가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나마 먼저 깨닫는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소속이 틀려요. 우리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얘기할 텐데, 어쨌든 그게 틀려서, 그게 틀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양도 똑같아. 다 똑같아. 살아가는 밥 먹으면 이 육체를 가진 그 세상 사람과 모든 게 다 똑같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완전히 틀려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돼요. 세상 기준의 사람과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 모습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 이런 가지고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그게 영생하는 길이 되는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11절을 볼게요. 자, 9절. 바리새인은 11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기도의 내용을 딱 들었더니 여러분 어때요? 누구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이제는 분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던, 밑에 나옵니다. 볼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요즘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아요. 성경 많이 보지요, 구제 많이 하지요, 문설주인방에다 막 이마에다 막 다 써서 다니지요, 큰 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대단하고 나는 엄청나고 창기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대단하다는 그 요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저분이 말이야, 무슨 산, 계룡산 무슨 산, 관악 거기에 막 다니면서 금식을 10번이나 했대. 40일 금식을. 성경을 1000독이나 했대네. JMS 빠진 사람들.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이거는 벌써 다 누구의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에요. 그것이 누구 속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꾸 내 속에서 뭔가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뭐 있잖아요. 요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창기와 세리가 오히려 더 나아요. 차라리. 예, 왜? 장기나 세리나 여기 밖에 있는 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놈이나 그 한자니까 욕은 아니. 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나무에 그 밥에 들킨 도둑놈과 안 들킨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을 갖고 그놈들은 잘못됐고 나는 아니고 제가 봉사도 하걸랑요. 그리고 제가 몇 대째 믿었걸랑요. 새벽기도도 안 빼주고요. 이런 얘기가 입에서 나올 일이 있다 없다. 그건 없어. 예.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더더군다나 예전날에 뭐 간증할 만한 거리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낼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누구와 살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해서 그렇게 온 건데 거기 왜 거기에 네 이름을 드러내니 도대체가? 응? 왜 거기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려면 빨리 꺼버리시고 돌려버리세요. 제발 이제는. 여러분 그건 용납되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용납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를 알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사람들은 묘하게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걸랑요. 멀리 있걸랑요. 예수님이 쓰는 종이니만이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약서 쓰시고 돈 다 지불하셨어요? 핏값으로 지불해서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책 들고 신문 가방 들고 뭐 하겠다는 거 도대체? 어디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도 지금 내 집에 와 계신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13절에 우리도 지금 이렇겠죠. 우리도 세리 정도 창녀들 보면 아유 예수님 저 지옥 갈 건데 나는 이렇게 벌써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의 은혜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 하소서? 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오늘 또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뻔뻔하지만요. 예. 자꾸 예수님 이게 기쁘세요. 이게요. 다윗이 고백했을 때가 더 기쁜 거예요. 막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와서 막 뭘 재물을 많이 드릴게요. 제사를 빵빵하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인데 뭐 체면을 따지고 무슨 뭘 하냐니까요. 아버지니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자꾸 넘어지는 거, 예, 예수님 붙잡지 못하는 거, 그죠? 그러면 등짝을 때리시지 않아요. 안아주신다. 탁 쓰다. 예수님. 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고백하고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좀 첫 번째 또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아시는 거지만, 자, 그래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깨닫기 위해선 복의 개념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기복적인 거나 번영신학적인 사상을 버리고 성경적인 복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왜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 하늘의 온갖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냐 하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뭐 했다고요? 택하신 거. 근데 어떤 택하심이냐면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시게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으로야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택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천국 복음, 창세전의 계획,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시려는 그 계획의 뜻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진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는 목적도 다 모든 것이 무슨 뜻 안에서 이 창세전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한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상 안에서 모든 말씀을, 예배의 개념, 뭐 이 모든 것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핵심도 그 안에서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지. 여기서는 저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성전이 누구다? 예수님. 성막이 누구다? 예수다. 구약이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왜 그걸 하게 했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나를 정했다고요? 누구 놓치지 말라고. 그날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예수님 놓치지 마라. 예수님 찾아라.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죠. 의도도 모르고 맨날 성막에 물두멍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매치에다가 뭐 이런 거 강의하면 뭐하냐니까요. 다 구약에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하고 앉았냐고요. 그거 설명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거 연구하는데 한참 걸리걸랑요. 그거 알면 뭐하냐니까요. 그거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지금 성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지식이나 이론에 속지 마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결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민족을 통해서 다도 아니에요. 그 안에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오는, 통해서 누가 나중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대. 가문의 복, 무슨 복, 다 세상적인 개념에 그거 다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안 오시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거 가르쳐요.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보배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저절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보화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보화는 생각 안 하고 맨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화를 갖고 있는데도 보화인지 몰라요. 전 재산을 팔아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보화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읽으면서도 결론은 보화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리고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드릴 때, 산상수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뭐다? 방법론을 제시한 거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 교리를 배워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유대교 교리는 종교적인 관계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시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엎으셨냐면 복의 개념부터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종교의 신으로서 섬김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알려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관계지 다른 종교적인 목적과 관계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관계없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은밀함이야. 자, 우리 영어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보면 블레시드예요. 자,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어예요. 원래 성경은 복이 강조되어졌어요. 거꾸로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된 복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가난해지게 돼 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 있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원은 이게 강조문인데 평서문으로 해석하는 순간 거꾸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성경의 표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뭐 그게 복이 아닌 걸 알아요.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해 보이고 핍박받는 게 오히려 복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복의 개념을 갖고 해야지. 이게 없으면 육체의 가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복의 개념을 안 바꾸니까 야, 그 집은 자식이 잘 됐대. 자식이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거기는 막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막 또 교회가 수양관 샀대. 야, 참. 그 세상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세상 눈이에요. 세상 뭐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자식 잘 키운 거야.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책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자식들을 또 뭐 유명한 대학에 막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안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예?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졌는데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본질을 전하지 않고 잘 되면 야, 참 복 받았어. 그지? 장로님이 이번에 성전 건축할 때 뭐 하고 뭐 하셨더니 그 가문이 아휴 참. 그것 때문에 솔로몬처럼 예수님 놓치면 어떡하려고요? 자식이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잘 돼서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면 어떡하려고요? 왜 입으로 함부로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안 닮아가느냐, 제가 지금 사회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연봉도 높아지고 이거 기준으로 보시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눈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종교적인 눈의 비늘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성경은 하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써놓은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경에 써놓은 건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서도 세상 책이랑 같이 보는 거야. 같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면죄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군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수많은 폐악을 했는데도 여전히 기독교 사상 안에 있다고요, 아직도. 이게 안타깝게 다단계에 빠져서 한 3-4번 빠져보면 안 빠질 텐데, 그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폐악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666표가 뭐라고 수없이 얘기했었죠. 수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지금도 믿고 앉았어요. 또 다른 거 갖다 들이대면 누구면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끝나요. 예수님만 목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만 안 놓치면 되는 그 절대 진리를 이상하게 예수님 빼놓고 다 다른 것으로 하는 거니까. 날도 더운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높이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분, 또 우리 함께 지체로서 오늘 말씀 온 거에 맨 위에 되어져 있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몸된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일단 나 하나라도 일단 나 하나라도 따라해보세요. 나 하나라도 나만이라도 그렇게 가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과 대단함과 엄청남 그거 보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는 곳에 그것을 가져. 여러분 이 땅에 온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온천하를 줄게 그럴 때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거야. 온천하가 지금 먼저 급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몇천 년 살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 이상 다 살아오신 분들이네요.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예수님 안 되는데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라도 이 땅에서 잔뜩 쌓아놓고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뭐 어떡하겠냐니까요.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예, 이제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볼게요. 그걸 알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하늘로 거듭나는 거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뭐하다? 그러하다. 예. 성령의 은사는 요란해요? 안 요란해요? 성령의 은사 요란해요. 아름다운 방언으로 막 하고 예언도 막 해나가고, 그죠? 뭐 미래에서 살고 막 예언 막 엄청나, 그죠? 사람들이 주목해요, 안 해요? 주목해요. 성령의 은사는 어린아이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가져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뭐가 목적성이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요란해요, 안 요란해요? 뭐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 좋긴 좋은데,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요단하고 떠들고 이거는 여러분 속을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늘로 난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뭔가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오네? 이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네? 전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영향을 미쳐야 될 그곳에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받아지고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성령의 열매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해놨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열왕기하 18장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누구?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봤는데,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인생을 잠깐 볼게요. 자, 왜 예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열왕기하 18장 2절.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그 이름은 아비였다. 그는 자기 손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였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는 안 본받았어요. 아버지는 근데 다윗의 은혜를 받은 거죠. 4절. 그는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을 허물고 바울의 돌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의 나무 기둥도 잘라내버렸다. 그는 심지어 모세가 만든 것으로 성전에 보관해 오던 구리뱀도 부숴 없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구리뱀을 놔뒀어요. 그래서 구리뱀 자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상제가.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예수님을 향하라고 찾으라고 해서 잠깐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돌멩이 왜 자꾸 가까우냐고요. 예? 예수님이 달렸던 뭐라고 자꾸 흔적하고 그딴 거 하지 말라니까. 영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우상, 오히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노뱀이 예수님인 걸로 상징은 그거지만 그렇게 자기 응답받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보면 자, 구리뱀도 부숴 없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구리뱀 앞에서 그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헛똑똑이들. 5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뭐만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유다 나라의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이제까지 없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죠?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는 일평생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역대하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많은 페이지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엄청나게 보면 복받은 거죠, 세상 말로. 역대하 32장 1절. 역대하도 나왔고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도 세 군데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 히스기야가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주께 증명한 다음이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에 침공하여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모조리 점령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면 태평성대가 계속 지속돼 갖고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이상한 문제가 탁 발생하는 거죠. 판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진지로 한 천사를 보내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18만 5천 명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그런 속에서도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온갖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다가 그가 낳은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몸소 유다의 모든 국경선을 지켜주시며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다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러고 살았고 수없이 그러는 사람을 지도자들로 따랐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명성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요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보다 해결되고 잘되고 요때 예수님 재림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도둑같이 오시지 않도록. 아셨어요? 자, 볼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바쳤다. 그 뒤로는 세계 만민들이 히스기야 왕을 드높이 우러러 보았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것이 있었다. 그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 다시 건강하게 고쳐주셨다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내는 이적까지 보여주셨다. 히스기야가 25절에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태평성대가 되고 이러니까 뭐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교만의 생각이에요. 어떤 교만의 생각이 나왔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무엇에도 초점이 있는지를 보세요. 자,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자, 잘 섬겨서 예수님이 막 보화를 막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누구의 도우심으로 생각지 않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서 강대 국치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 나 이 대단한 왕이야. 우리 이게 누구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면 보여달라 그래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내 자랑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나요. 이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크게 제발 앞으로 영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라니까요. 뭘 주셔서 그거 갖고 이 땅에서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셔도 그가 뭐 하기를,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그거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뭐 한 거 막 구해서 얻으면 거기서 빠져버려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누구면 관계없는데 예수님이 목적이었으면 내가 왜 여기, 예수님이 목적인데 그까짓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서 보이며 뭐 했다? 자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뭐 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자랑. 여러분, 자랑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신 거라도. 그렇죠. 이게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중심에 자만이나 나에 대한 무엇인 것으로 포장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안전장치로 사도 바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 정도면 증명된 거 아니에요? 믿음과 이 모든 게요, 그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 안에서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사랑. 히스기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자만에 빠져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셨다. 이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였으므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뺏겨갔죠. 포로 당했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구약에는 그 죄값은 지불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 그래서 27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가를 뭐 하셨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양육의 목적으로. 아까 그런 것을 엄청나게 해서 증명해 보여주었는데도, 그래서 순간 그렇게 또 넘어지고 하니까 또 다시 뭐 하신다?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다? 양육이다. 육체의 가시다. 자, 열왕기하 19장 25절. 요거는 산헤립 왕이요. 이거는 제가 왜 따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소름이 막 끼치고 막 닭살이 막 돋았어요. 이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의 그 예루살렘 백성들 향해, 내가 수많은 나라를 다, 거기에는 그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들이 있어갖고 신들이여 지켜주세요 했지만 하나도 지킴받은 민족이 없다.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말라. 여호와라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은 내가 그래, 본인이 다 그렇게 떠들고 막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것을 그 얘기를 다 듣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25절. 너는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태초부터 뭐 했다? 이방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 이방 왕, 이방 나라를 크게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수없이 멸망시키고 큰 대제국을 이루는 것도 누구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예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을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좀 더 볼게요. 너는 본래 계획하였던 일을 이제 너를 시켜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을 너를 시켜서 한 것뿐이다. 근데 이건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걸로. 그래서 세상의 도성들이 무너진 것이다. 네가 대단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계획과 뜻이 있어서 너를 붙들어서 부직갱이로 쓰기 때문에 그 무너진 거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사라지고 돌무더기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 모든 주민들은 방어할 용기도 잃고 마른 땅의 풀포기처럼 시들어 죽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은 들녘의 잡초처럼 여린 나물처럼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싹이 트면서 말라 죽는 풀잎처럼 모두 그렇게 사라져갔다. 너도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 이방 왕이든 이방 사람이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누구도, 이해가 가세요? 어떤 나라도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건데 그거 붙들고 정치에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아요. 보면 내가 나에게 뭐 하고 있는 거,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빤히 보고, 얼마나 표현이 적나라해요. 빤히 보고 계시대요. 그냥 보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럴까 봐. 건방지게 떠드는 내 교만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나도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내가 직접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뭐 하겠다? 끌고 가겠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요, 예? 드레베 카파와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 그들도 내가 먹여 입히는데 하물며 누구요? 너희일까 보냐. 이방 나라 민족과 이방 나라 모든 것들의 모든 그들이 떠드는 교만, 그들이 말하는 거 모든 거 예수님이 빤히 보고 있고 빤히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이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와닿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 처지와 어떤 것이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예수.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성이 있어요. 이방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그 나라가 그냥 페르시아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냥 대제국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도구로요. 그래서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면 또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없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이 다른 부직갱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이고 그 사람이 나를 당장 어떻게 죽일 것 같고 할 것 같고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거품이에요. 물거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사람 아니고 누구?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도 보고 계시다. 내 속을 어떻게 해요? 두 글자 빤히 보고 계시다. 감시하려고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그들과는 틀려요. 목적성이. 아버지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교회의 목적성이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는 게 목적이고 너를 시험하는 거, 양육하시는 게 목적인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어떻고 나쁠 때는 어떻고 항상 너 마음이 요 말이에요. 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다? 예수님의 양육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앞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런 각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공짜로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노력과 수고하지 않아도 매출하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다 해놓는구나. 이게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준비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준비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내가 준비해 예수님 쓰신다고요? 참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속았어요. 한때 진짜 제가 한참 청년 때 목사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쓰신대요. 그게 그냥 일반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메시지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러면 모세는요? 성경의 말이 맞죠. 자, 볼게요. 더 중요한 건, 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떤 때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안전장치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 뭐 끝난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17절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18절. 근데 예수님이 답을 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그래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스펙도 좀 쌓고 내가 뭘 하고 해서 된 거야. 그때 내가 면접을 잘 봐서 이런 마음이 싹 생기걸랑 몇 절을 생각하라고요? 18절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말씀으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없어져요. 예, 아시겠어요? 모든 것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 그래서 취직해갖고 좋은 일이 생겨도 누구 놓치지 않아야 돼. 그렇지. 이 부분이 일상의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자, 이번 주는 그 고린도 10장하고 히브리서 3장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광약교회에 대한 고린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목도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가 되지 못해요.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예,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세계부터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고 막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사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경험을 누가 그걸 경험했겠어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다 체험을 했어요. 다 이 영적인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 믿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진짜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도록? 안전한 걸로 인도하시도록. 자, 볼게요.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바랐느니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으니 12절. 그런즉 핵심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야, 끝났어. 430년 종소리했는데 애국군대 다 죽었어. 됐어. 이젠 기도하면 막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엄청나게 막 물도 내려주시고 야, 끝났어. 그때 조심.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그 영적인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싸움은 끝내서 이겨놓은 거예요. 내 속에 정과 욕심과의 싸움. 자꾸 마귀 핑계 대면 안 돼요. 마귀가 큰일 나요, 여러분. 마귀한테. 왜 네 욕심 때문에 그러놓고 왜 내 핑계를 대니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귀 핑계 대요. 사단 핑계 대고. 예수님이 끝내놨는데 누구 때문인 건데?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인데 여러분. 그게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뭔 말인지 마귀 핑계 대지 말고 내 그것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자, 조심하라. 누가 언제 같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체험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절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그러자면 누구? 예수님. 잘 될수록 예수님 놓지. 다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양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또 다 예수님 놓치지 말란 소리예요. 자, 어떤 핑계 댈 방법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 놓칠 방법이 없네 이제는. 그렇잖아요? 안 될 때는 더더욱 붙들어야 되고 응답받아서 잘 될 때는
그래도 붙들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도 핑계거리가 이제는 안 되네. 이제는 할 얘기가 없네. 이제는 다 내 탓이네. 그죠? 예. 13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 이제 창세 이래로부터 하와에게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그 미혹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만 대단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예.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양육이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유혹이 오골랑 어떤 문제가 오골랑 누구를 믿고 나가라고요? 그 예수님이야 답이. 자, 믿고 여러분은 뭐로써? 인내로써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의미가 요한일서 5장입니다. 21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뭐 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빙자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것이 뭐다? 우상숭배. 내 마음속의 우상숭배. 그것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지막 결론. 그래서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하라? 판단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많은 것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못 들어간지 아니?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아니었다. 목적성.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 3장 10절 광야교의 결론.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이 미혹되었다라는 건 누구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했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는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그게 교훈이 답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사망의 우겨쌈이 있든 아니면 태평성대가 주어지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배고픔이 있든 배 터짐이 있든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너희는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처음 붙들었으니 끝까지 붙드는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나를 놓쳤다가도 느슨해졌다가도 또 나를 붙잡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이 연사 그거 외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광야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답이. 목적이 뭐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마세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